예,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승리라는 단어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영적 존재든지 짐승들도 그죠?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승리가 어떨 때는 그 생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 때나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에서든 경제에서든 정치에서든 시험에서든 어디든지 그 승리와 패배라는 그 단어가 성공과 실패처럼 실과 반을 따라다니듯이 늘 그 함께하는 그 단어죠.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이 밝고 환한 기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시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들 되길 부탁드리며, 자, 오늘도 시간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00년 전에 이집트로 모세를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달리는 행복 열차에서 그때와 함께 하고 싶어. 한번 떠나면 정거장이 없는 행복의 문을 열어요. 함께 떠나요. 행복열차 함께 달려요. 행복여행. 나의 사랑과 너의 믿음이 하나 되는 곳. 행복열차 출발! 오늘도 행복열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이 물묻어같이 계속 넘치듯이 묻어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출 이집트기로 달려가서 7장이죠. 7장 어저께 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이집트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예표하는 거죠. 어떠한 때, 나올 때, 뭐 할 때, 때를 잘 알고 그 감각을, 전도 3장 보면은 28가지의 때가 있죠. 때.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식사 때를 놓치면 배 곪고, 공부할 때를 놓치면 노년에 후회하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때, 결국은 어느 때 아느냐? 마지막 때 심판석에서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스카리온 유다, 이스카리온 출신의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제자로서 인연이 없었다면, 참 이런 그때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지금 보라 구원받을 때요 은혜 입을 때다. 때를 알아야 돼. 때. 오늘 여러분들 때를 잘 구분해서 때를 알고 그 때를 또 알려주는 시간 전파사.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당신과 내가 당신이 모세 당신이 위대하니까 난 아론 할게.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면서는 그 계급상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있죠. 맨 위에 아담에서부터 카인과 아벨로 해서 쭉 그죠? 피라미드 구조죠. 군대도 학교도 단체도 교회도 사회도 그냥 국가도 대통령부터 쫙 있지. 어디든지 다 그래. 그러나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밖에 없고, 물론 단체마다 주가 따로 있어. 회장이 따로 있어. 사단장이 따로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의 맨 위에 꼭대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야. 알고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 제 부모는 정도수 김일래였죠. 그 위에 올라가고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아담이 있죠. 아담을 지으신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개념으로서 주가 각자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것처럼 그에게도 주님이시지만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만몬,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 이념, 사상, 철학의 거기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마귀가 주인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주인이 막 너무 달라. 주인님 하지만 진정한 주인님을 잘 몰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분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신데, 그걸 모르는 하인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의 아비에게 거짓에 속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속아 부르다가 호적이 잘못해서 호적이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우리의 호적은 어디 있어? 낙원동. 종로상가를 자꾸 가야 돼. 낙원상가. 낙원상가를 가야 구원. 낙원에 가는 거야. 낙원. 그 낙원상가 그 꼭대기 올라가면 그 하늘에 닿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 어디 있는지 가서 찾아봐봐. 거기다 진짜 가면 안 돼. 붙잡고 하는 얘기야. 우리의 본적지는 저 낙원이란 말이야. 낙원. 그 낙원이지 그 낙원상가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주님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따라서 지옥이냐 구원이냐 낙원이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신 분은 그 명령이 하달되고 그 명령이 뚜렷하지만, 성경을 안 읽거나 제 유튜브를 보지 않는 분들은 오늘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군사인지도, 자기가 소속이 어디인지, 51사단 몇 년대, 그게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때 이제 그 단체 내지는 군대 내지는 그 사회 내지는 회사 내지는 그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회장님의 명령대로, 사장님의 그 명령대로, 사단장의 공격 앞으로 계엄을 선포하노라 했더니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군대도 아니지. 그걸 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념과 사상에 어디에 기울었느냐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또 자기가 할 때는 또 명령을 안 들었다고 또 뭐라고, 이쪽 편에서는 명령을 들어가지고 또 죄인이라고, 이렇게 오갈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라는 게. 예? 자기가 야당에 있을 때는 대통령도 법에 위반되면 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더니 이렇게 싹 바뀌고,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의롭지 못한 거죠. 어떤 시류 따라서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모든 게 그냥 자기 말에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 달라요.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서로 믿을 수가 없죠. 부부간에도, 어떤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죠. 그래서 그 약속, 어떤 그 큰 어떤 기둥들은 흔들리면 안 돼. 물론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 내지는 그 보완이 늘 필요하죠. 어떤 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 늘.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그 관련해 감가상각비가 있고, 무슨 기업을 하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어떤 예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항상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굵고 큰 어떤 줄기, 그 정의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자기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 그 사람 양심과 그 사람의 그 성품 따라서 바뀌는 사람,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신들, 대사들, 대사관, 그러니까 그 역할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 국가의 수장이 그 어떤 그 더 넓게는 어떤 자유 진영이냐 공산주의 진영이냐, 그 토대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거기서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닌 그 뜻을 수렴하고 바로 알아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명령대로야, 명령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청개구리 신앙처럼 해버리면 나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 이런 거지. 난 듣기를 계엄령은 나는 계엄령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건 명령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죠. 예? 명령대로가 아니고. 이거 군대도 아니지. 우리가 선생님 명령대로 안 하면 날라오는 거는 회초리와 손대. 우리 예전에 그냥 그 삼각자,
그 삼각자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얼마나 단단해. 딱 우와! 우리 선생님들이 때로는 여기 손 이렇게 손등 여기다 맞으면 차로 이게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리켜서 잘못된 거는 네가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건 틀렸어 이놈아. 그렇게 매를 통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매질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어떤 상벌이 좀 희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죠. 물론 또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해석이 다르고 이게 참 이거는 이제 뭐 평생 싸워도 안 돼. 그런 분들은 너무 골수분자들은 이제 좀 수렴할 줄 알고 쟤들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조금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그게 좀 괜찮은데 네가 어떤 그냥 사상 이념 철학에 꽉 매여 있어갖고 전혀 듣질 않아.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굉장히 이건 진짜 영적인 전투죠. 이건 영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에 얼마큼 속느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느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정의냐 불의냐, 의를 위하여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명령하신 대로 내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어떤 그 시대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랄까 그 의도 같은 걸 모른다면 주의 명령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6살 되기부로 명령해봐. 물론 어느 정도 알아듣고는 뭔가는 할 수 있어. 껍데기적으로. 근데 어떤 조금 깊은 단어를 말하면 오해를 할 수 있죠.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 응?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꼬맹이 뭐 5살, 6살 애기가 그냥 군복 조그만 거 입고서 하고서 막 물론 그런 어떤 모양과 포즈는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고단수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전투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실전이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성숙해야 우리가 명령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내 영은 그 말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양분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다 그런 의도, 여러 비유적인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내 영이 쑥쑥쑥 자라. 내가 키가 170인데 영이 어떻게 2m 50까지 자라? 내 안에서? 그런 영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내 키는 170밖에 안 되지만 내 안에서 그냥 거인이 자라고 있는 거인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무 문자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비유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풍요적인 그런 영적 해석이 좀 이해가 돼야 조금 쉽겠죠.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게 이제 아름다운 어떤 일사불란한 어느 단체장이든 이걸 원하죠. 그죠? 어떤 단체장이든 그게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사람 다스리기가 어렵고 근데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일 때 이거는 우리 사단장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사단장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신 대장이죠. 예수님은 대장이시죠.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올무, 이 흑암 권세, 빛을 보지 못하는 이 당달봉사, 영적 소경들의 눈을 띄우고 영을 자라게 해서 이제는 탈출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줬죠. 군대로 명령해서 스스로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그거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장성해야 돼.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질병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끙끙 앓고 아파하고 수많은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이게 다 지금 악한 영의 고요의 영, 평강의 영이신 성령의 자유를 주시는 그 영이 아닌 묶인 자의 영에 지금 그래서 영을 보니까 성경에 영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프게 하는 영도 있어. 질병을 가져오는 영, 가난을 가져오는 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가난해진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언서 8장에다 보면 18절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부와 의. 부는 어떤 조금 보이는 개념이고 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창고를 가득 채워준대. 욥이 2배나 가득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냥 요셉은 아주 그냥 그 7년 풍년 때 창고에 그냥 차고 넘치게 해놨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를 기뻐하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읍시다, 받읍시다, 은혜 받을 때이로다 받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 차고 넘치시는 그런 2026년 봄에 시작된 봄 기운과 더불어 시작된 여러분들의 부유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행하다. 우리가 이제 악행이냐 선행이냐 우리의 행위가 선이냐 악이냐 이 행이 굉장히 중요해. 행동하다.
실행하다. 어? 그러나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여기 지금 하나님 안에는 무조건 선밖에 없어. 의밖에 없어. 악이 없어. 죄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어? 죄냐 의냐. 여러분들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그러나 어떤 사람들, 어떤 신앙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구별이 안 돼. 자기가 하는 건 모든 게 선이야. 악을 행하면서도 내로남불이야. 저 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악이야. 공평과 정의 편에서는 선인데 자기가 죄와 악인데 해석이 달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차지해서 어둠에 안경 끼고 해석을 하니까 다 어둡게 그게 분별이 안 돼.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게 이제 답이야. 그러나 빛이 있으라! 우리를 살리는 빛, 예수가 오면 빛이 있으면 그냥 빛과 어둠을 확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되는 거죠. 영분별. 여러분들 영분별이 뭐야? 영분별? 영분별이라는 말을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죠.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영을 분별하는 그런 걸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제법 있었어. 그 영적인 분들이 제법 많아서 그때는. 요즘은 영분별이라는 게 뭐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야. 영. 그러면 세상 모든 말은 다 영이야. 진리 빼고는 다 악령이야. 악령. 어둠의 영. 성경 진리 말씀만이 성령, 선한 영. 여러분 말을 구별을 잘하는 게 영분별이야. 영분별. 말을 막 암캐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을.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 가르쳐주면 뭐 아는 것처럼 하다가 또 더라고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신앙인들 제법 많아. 영분별을 잘해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말, 그것이 영. 죽이는 말이 있어. 그게 악령이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주님 위에는 다 반대입니다.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선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의냐 불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영적인 것은 그냥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적인, 이 혼적인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세계가 있는 줄 알아요. 선과 악이고 그 중간에서 뭔가 괜찮은 듯한 그런 의도,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설교도 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죄인들에게는 편하죠. 에?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응?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께 왔는데 왜 지옥을 말해갖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물론 죄인들에게는 한동안은 그게 불편한 얘기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응? 그건 이제 속임수지. 지옥 갔는데 지옥 갈 사람들에게, 지옥 가기 직전에 지금 위험한 사람들에게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잘못이야? 교회가 왜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냐? 혼의 구원. 그걸 위해서. 교회의 사명은 그거야. 물론 더 큰 개념은 그리스도의 왕국. 왕국 개념이지만 왕국 개념조차도 뭐 그거는 뭐 거의 인식하는 목사들도 없고 구원조차도 말을 안 해. 11조가 안 나와. 헌금이 안 나와. 교인들이 떠난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먹고 살고 풀칠하려고.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뭐 하자니 아유 성경 말씀이 떠오르네. 이사야에 있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몰라. 뭐 하자니 뭐 하고 뭐 갖고. 아유 저분은 아시네. 훌륭하십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쁘게 보실 거야. 쓰담쓰담 지금 당신의 머리를 지금 뽀뽀대 주셨어. 뽀뽀. 우리 어디 가다가 길 가다 보면 애기 그냥 얼굴빛이 그냥 그 뭐랄까 막 꽃보다도 더 이쁘죠. 막 살이 그냥 그 살색이 화사해서 그냥 막 탱글탱글해서 막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모르는 처음 보는 애인데도 이뻐서 그냥 뽀뽀해주고 싶잖아. 안아주고 싶고 막 그냥 터지도록 껴안아주고 싶고 그냥 뭐라도 막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고 막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그런 애들 있죠. 내 자식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당신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로 보냈고 탕자로서 이 불효자식처럼 왔지만 예수님의 피값 그게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피로 수혈해가지고 신장 투석을 해갖고 피가력을 해갖고 살려주신 그러니 얼마나 귀엽겠냐고.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담쓰담 뽀뽀대 주셨어. 우리 주님의 입술은 얼마나 포근한지. 남녀 간의 그 키스가 아니야.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키스해본 지도 오래가 돼가지고 무슨 감각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술 남녀 간의 입술만 포개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입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그냥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키스해달래. 뭐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달래. 그런 노래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성경 읽는 사람은 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안 읽어? 아이고 참네. 읽으세요? 읽읍시다. 우리 모두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선행은 남는 게 있어도 악행은 반드시 그 보응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그 뭐랄까 결론. 우리가 이제 권선징악이 학교에서도 상벌이 있죠, 그죠? 뭐 상도 많이 주죠. 심지어는 이제 개근상부터, 그죠? 개근상. 아, 나는 개근상도 한번 못 타봤어. 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 놀기 바빠가지고 뭐 개근은 무슨 개근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개근한 것 같아. 근데 개근상을 그때 안 주더라도
개근상을 한 번도 못 와봤어. 근데 개근상도 뭐 상 중에 가장 낮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개근상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사람만 그 사람 얼굴만 보여도 좋아.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을 때 첫 주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아내하고 우리 정의 샘물이 셋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다가 내가 예배 드리다가 울고 말았어. 예배도 울음으로 끝났어.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뭔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쫙 오면서 첫 주 울다가 예배를 끝났어. 둘째 주부터 이제 그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얼굴만 보여도 뭐 찌그러지든 깨진 냄비든 뭐 주전자든 비유적으로 뭐 누구든 있으면 할아버지든 그지든 없는 것보다 나은 거야. 비유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해. 그래서 개근상도 그거 무시할 게 아니야. 개근상 기본인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기본이 안 되니까. 7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이는 콜링을 받은 나이는 80세와 83세. 모세는 40세에 그죠? 40세에 40년 전에 자기 신학을 했다고. 자기 신학. 자기가 이제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신학을 해갖고 실은 구해줬어. 맞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 편 들어주고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려고 딱 가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살인자가 됐어. 살인자가. 신학이 이상한 신학이야. 자기 신학. 신학교로 좀 이상한 신학교를 나왔어. 어떤 신학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자기 신학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패하고 아유 내가 뭐 신학은 뭔 신학을 해. 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 안 해.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와서 꼭 내 모습하고 좀 비슷하네. 저는 이제 좀 막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처럼 쓸 것 같아. 지금 저한테 점점 자꾸 큰 어떤 그 마음의 크기를 굉장히 넓혀 주셔. 한 500평 규모의 3층 건물에 수많은 훈련생들이 모여서 그냥 거기 훈련 받으려고 줄이 쫙 끝까지 안 보여. 못 들어와.
그 500평 규모에 거기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가 딱 끊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해. 나 들어가야 되는데 나 좀 낑가주세요. 낑가주세요. 근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 아주 꽉 차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최고의 그냥 잠을 호텔식으로 자기 만들고 교육을 아주 그냥 그리스도예수의 좋은 군사로 아주 빡세게 UDT 훈련처럼 해병대 실 그냥 특전사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마귀들 흑암의 권세들 먹장구름을 물리치고 빛을 전하는 그 군사들로 그냥 돈도 이만큼씩 주어서 그냥 군자금을 그냥 마음껏 막 써서 그냥 성경도 사다 날르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에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껏 그냥 막 어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이 없게 싹 할 수 있게 그냥 배고파? 그냥 쌀을 그냥 딱 한 가마니 사다 주고 그냥 쌀 한 가마니 사다 주고 오시오 그러면 거의 다 와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이 마지막 666표도 그런 원리가 좀 있어. 먹을 게 없으니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해. 그 우리 6.25 치르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원조, 밀가루, 옥수수, 수많은 것들이 와서 구호물자와 의복들과 초콜릿 김미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는 그게 미국 선교의 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걸 아마 나도 80세 돼서 쓰임받을 이게 60 중반인데 아마 올해 내지 내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에 막 불어넣어주는 그것이 이제 더 크게 돼서 자꾸 풍선처럼 늘어가고 있어. 거기다 막 채워주시는 것 같아. 지금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 점점 커져가네요. 점점 커져. 이야, 여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 봐. 아우, 어마어마하게 넓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곳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올해 2026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길 바랍니다. 파라오에게 말할 때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고 육적으로는 최고의 그 권력자에게 말하는 거고 이 굉장히 그 위험지경에 있을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 그냥 잡아라 그러면 이제 그냥 순간 그냥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요즘도 뭐 그 법을 왜곡시켜서 그냥 가자마자 구속시킬 수도 있죠. 막 요즘도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뭐 완전 뭐 그냥 파라오 하면 뭐 이거는 뭐 벌벌벌 떠는 거지. 거기에서 말한다.
요즘 그 국민의힘 봐. 말도 못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박상용 검사 참 멋있더만. 어유, 참 뭐, 국민의힘 그 108번내, 108명의 108번내보다 덜 낫더라고. 108번내보다. 예. 전환길이 같은 사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뭐 진짜 지금 몇 년째야. 아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진짜 그 대한민국의 보배죠. 기독교계의 그 아마 지금 21세기에 아마 뭐 뛰어난 획을 긋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보면 노벨상 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어떤 그쪽에서 조금 힘만 실어준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작전상 지금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작전상.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시작이 이제 80세야. 83세. 근데 요즘 한국교회 은퇴 나이는 60, 내려서 이제 어떤 공직 같은 데는, 그죠? 회사 같은 데는 60 초중반, 그죠? 조금 이제 늘어서 목사들 뭐 70? 우리 지금 우리 김웅식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갖고 올 봄에 오셨다가 4월 2일 날 캐나다 들어가셨는데, 은퇴는데 나보다 더 건강해. 예? 근데 그 은퇴가 너무 빠르지. 예, 너무 빨라. 앞으로도 봤을 때는 뭐 10몇 년에서 한 20년은 아주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 그 나이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는 건강을 봐야겠지. 건강 나이를 봐야지, 건강.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나이를 이렇게 보는데, 예. 진짜 그 건강한 이기려 여사 같은 분은 뭐 90 지금 6세인가? 뭐 60 중반밖에 안 보이잖아. 만화에 70으로 보이고. 그죠? 그 김영석 교수는 105세인가? 아직도 강의하시고. 그게 저 누구야?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연세대 교수였던. 왜 이러십니까? 하시는. 그분도 참, 그분 돌아가시는가요? 꽤 그 오래 사셨는데. 은퇴 나이가 너무 빨라.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밀려나는 기분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뭔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단체인 회사나 교회나 그런 데도 이제 함께 이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어떤 발전의 어떤 것들을 모색해서, 요즘 점점 뭐 100세 시대, 뭐 130, 150, 뭐 200세 세대를 말하는 분들도 이제 제법 생기죠. 그렇다면 69 중후반 70은 좀 빠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뭐 은퇴가 없는 교회다. 이제 뭐 그런 교단들이 생기죠. 은퇴가 없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또 반감도 일으킬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보합으로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탈출하려면 기적이 필요하죠. 지금 북한에서도 그 생명 걸고 기적을 체험하고서 이 남한에 넘어온 그 사람들이 그 많죠. 우리 이성민이라는 그 선교사님도 감옥에 4번인가 갔다 왔대요. 잡혀가지고. 그러고도 살았어. 아,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 분들 가끔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보면 북한 경찰, 북한 군인들, 중국 공안들, 그런데 잡혀가지고 모진 아주 그 몹쓸 짓을 당하고도 어떤 기적적으로 그 살아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순간 막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생사가 오가는 길에서 기도했더니 자기를 찾고 막 총 들고서 죽이려는 군사가 자기 앞에 왔는데도 못 본 척 지나가더래. 그게 어떻게 보면 못 본 척 지나간 은혜일지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놓았을지도 몰라. 그게 이제 기적이죠. 우리가 이제 기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봉 박두 학소 고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기적이야. 시스템 자체가 이 물과목에서는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기적이야. 말하면 뭐 다 생겨. 뭐 시차가 뭐 우리는 뭐 미국 가려면 시차 적응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영은 그냥 착착 기적이야. 그냥 무리를 걸어라. 우리 인간으로서 무리를 못 걸어. 근데 무리를 걸어. 베드로도 걸었다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휴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 영의 충만함으로서는 우리 인간은 기적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는 그 당연한 게 목사들조차 기적이 없대 이제. 은사도 없고 방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대. 저 어디 말이야 거기 말로는 지랄이라는 거지. 지랄. 지랄이라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많이 썼던 거. 요즘은 좀 어떻게 보면 욕 개념일 수도 있죠. 지랄이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우리 때는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욕인지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래도 순화가 돼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욕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나이는 그걸 뭐 욕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고 그죠? 그냥 늘 들어왔던 거니까. 지금 이 교회들 목사들이 이렇게 옛날 말로 지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욕을 참 잘하셨어. 옛날 분들 아주 욕이 아주 전라도 분들이 좀 욕도 좀 전라도뿐만 아니라 이제 하여튼 전부 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랬어. 그때 삶의 어떤 그 가난하고 찌든 삶에 나오는 어울리는 그러한 언어들이었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순화되면서 부유함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 쓰는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랬는지. 아픈 사람 맨날 찡찡찡, 아유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 막 그냥 맨날 근심, 염려, 불안, 원망, 그냥 타박, 그냥 언어 자체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 욕을 진짜 찰지게 잘했어. 호랑이가 물어뜯었는 뭐는 원숭이가 뭐 덜렁너. 기억이 안 나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싹 없어지더라. 이 기독교 위대성이야.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 영이 바뀌면서 이 가난의 영, 질병의 영에서 탈출해, 탈출. 부유해, 풍요함으로, 차고 넘침으로. 이게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분이 우리 주님이야. 근데 주님을 모른다고? 지옥 가, 지옥 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 대에서 한 번만 더 이런 호소하는 탄원서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때는 늦으랴. 이제 때는 늦으리. 때를 놓치면 끝난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돈이 그렇게 좋아요? 명예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8절부터 첫 번째 이제 기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세대주의자들, 저도 이제 세대주의를 배웠고,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니까, 저도 한 8년 전에 이제, 그러나 그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해석이 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또 그런 걸 또 거기다가 이제 인간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교리를 세우려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았는가 싶어, 저는. 제 해석상으로, 제 수준상으로. 이거 수준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긴 그래. 8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일러, 뭐 타일르다. 일러. 일러의 뜻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일러. 그 타이르다. 뭘까? 먼저 뭔가 말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신 거지.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이해를 시킨 어떤 타이른 것처럼 뭔가 이해를 시킨 거야. 그 청개구리 신앙처럼 되면 안 되니까. 너 확실히 아는가 모르는가 아마 체크하신 체크 포인트가 아마 일러인 것 같아. 일러 말씀하시기를 9절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래.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있는 거죠? 비위상한 조금 야지 비꼬는 그런 말투로 아마 이렇게 말씀. 야, 너희들 기적을 보여봐.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기적이 없다고요?
은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야, 그러면 너 독 마셔봐. 뱀 집어봐.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독을 마시고 뱀을 짚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교리를 위해서 이 마키편으로 순간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싹 가면 쓰고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 같아. 제가 봤을 때. 아니 은사도 없다. 치유도 없다. 방언 기적도 없다. 그럼 무슨 하나님 뭐야? 안고 빠진 찐빵이야? 붕 없는 붕어빵이야? 뭔가 빠졌잖아. 핵심에 빠졌잖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잖아. 응? 뭔가 빠졌잖아. 응?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다. 기적이 어떤 표로 나타나는 게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게 다른 이 세상의 이 세상 시스템보다는 하늘 시스템, 다른 그것이 이적이고, 그게 다 기적이야. 기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확증시킨 거야. 기적이. 근데 기적이 없다고? 이거는 뭔가 사도 바울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는 없었다. 사도 바울도 나이 늙어가면서 디모데에게 너 질병을 위해서 트로피모에게도 그랬나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없다. 2000년 동안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4일 동안만 4000년 4일 동안만 역사하시고 이틀 동안을 보고 계시나? 그러니까 데이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즘 신앙. 이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말씀을 잘 가리킨다는 이 킹제임스 계열들의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느니라. 스페인 북서부 지역, 이탈리아 지나서 프랑스 아래까지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한 거야, 한 거. 지금 뭔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 체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옳은 것인 줄 알고, 저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그런 걸 없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을 거야. 응? 왜냐면 능력 있고 기적 있고 그런다면 왜 너희는 그런 거 못하냐? 왜 방언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이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것도 한켠에 있다고 저는 봐.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는 건데, 뭐로 판명되느냐?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하면. 우리가 능력 없고 기적이 없는 걸 우리 탓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읽고,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대는데 그러니까 어떤 강구하는 것도 없어. 소망도 없어. 목표도 없어.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그냥 막 방언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원 쫓아다니고, 물론 그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방황하는 인생으로도 보일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안다는 한쪽을 기울인 사람들의 그들의 이제 평가로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뭔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사모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당신 잘 됐잖아. 그렇게 열심히 사모했잖아. 에? 그 열정이 있었잖아. 네가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한번 보라. 지가 하는 거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해놓고 남이 하는 거는 아니래. 그거 틀렸대.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열심을 품고 하라는 일이잖아. 마지막에 모이는 것도 패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잖아. 에?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성도들이 뭔가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에? 그러면서 자기하고 뭔가 능력과 그런 것으로 연관될 때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래. 그때 달라요. 응.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이 비꼬는 어떤 투야. 너 독 마셔봐. 뱀 집어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이 러크만 목사님도 주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 러크만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지만 인간이 완벽한 건 없어.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어. 물론 이제 8장2단이겠지만 9장1단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저하고 러크만 목사님하고도 한 10대까지가 달라. 해석상 저하고도. 러크만 목사님 이 계열에 보면 아주 그냥 붕어빵이지. 너무 그냥 어떻게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그분의 말은 다 맞아. 물론 이제 제자와 어떤 후배로서는 그런 정신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히는 부분, 그런 데에서는 야당이 나와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러크만 목사님도 선배님들 틀린 거 막 까댔거든요. 클라리스 라키니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막 비꼬듯이 막 그렇게 부분 보면 나와. 우리도 아닌 건 아니야. 더 발전이 돼. 러크만 목사님을 밟고 지나가야 돼. 그 말이 기분 나쁜 말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말이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를 밟고 지나가야 돼. 선배를 밟고 전무의 시체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거야. 어떤 부분에선 그래.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더 성장성숙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